자, 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오늘 본문을 사실 좀 생략을 할까 하다가 본문을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잘해 나가고 내가 미진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으로 살라. 15절로 16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노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내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그 음식으로 드리려고 했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뭘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들이 일어나자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롯을 제사장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장부터 제사장으로 올라가니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향해 대고 드립니다. 자, 마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제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불꽃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예배를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뻐 받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거의 20대부터 했으니까 꽤 오랜 동안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일날 이럴 때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뭘 가져왔다고 해보세요. 뭘 사왔다고 해보세요. 대개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참 고맙다고 하지만 쓰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진짜 고마운 건 뭐예요? 날 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또 이 세상에서 나는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해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 이게 가장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 현장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뭐 성전을 진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런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4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제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늘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법궤를 모셔왔어요. 너무 좋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소화살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네. 속옷이 보였다고요. 이걸 누가 봤어요? 미갈이라고 자기 아내가 봤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집종의 눈앞에서 참 몸을 드러냈으니 참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정말 이렇게 이 예배를 참 잘 드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죠.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난 설교하는 걸 싫어해요. 원래 내성적이기도 하고 남의 설교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거나 아니면 내가 참 뭔가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울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는 정말 많이 울어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를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환희와 기쁨을 저는 느낍니다. 이런 기쁨은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더 먹으면 이제부터 싸웁니다. 웁니다. 그러면서 술 깨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놈의 술 꼬라고 후회하죠. 자, 이런 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학대, 방탕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 앞에 있는 악기점에 기타줄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비타 500을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단골이거든요. 제가 기타줄을 자주 사러 가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타줄을 하도 많이 끊어먹어서 그래요. 제가 왜 기타줄을 끊어먹냐? 기타를 세게 치니까 끊어먹죠. 사실 기타는 손목으로 가볍게 치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거의 매일 30년 이상 쳤는데 몰라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기타 볼륨을 올려놓고 살살 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타 볼륨을 최대한 낮춰놓고 세게 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열심히 찬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할 때 야 오늘은 좀 살살 치자. 예. 자꾸 줄을 예배 중에 끊어먹거든요. 그러면 치다가 막 기타 줄 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원래 정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땐 좀 달라집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쓸모없는 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난장이 고개사 얘기를 했어요. 난장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공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장이가 성모 마리아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열심히 제주를 못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이제 하다가, 신부님이 와서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신부님이 화가 났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서 땀을 닦아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심정으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 이런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예배를 여러분들 드려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충만했던 예배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렸던 그런 예배. 나도 모르게 뜨거운 그런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왔던 예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느껴졌던 그런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예배.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드려봤을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 위기에서 왔습니다. 김석균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그 집회 전에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석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M 사역자들이 다 이제 굶어 죽게 됐대. 너무 어렵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무슨 장이 있어야 이제 그런 데를 갈 텐데 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어졌죠. 오후 예배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다가 또 수요 예배도 저녁 때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전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철야 예배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고 이러니까 CCM 사역자들이 갈 그런 예배 공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 주일 정예배를 없애면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있는 줄 알았다. 특별 일부흥이랍니다. 저는 오후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녁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금요일에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 예배를 좀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 위기에서 왔다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어디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중심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인 사람은 좀 달라요. 집을 구할 때도 뭘 중심으로 집을 구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성공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하잖아요. 자, 여러분 집을 구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뭘 중심으로 사는지가 드러나요. 자녀들의 학교에 따라서 집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그 자녀가 그 사람의 중심이죠.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옮기는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돈이죠.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집을 옮기는 사람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환경이에요. 말로는 믿음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돈이,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이 믿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금요차라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런 거 받으려면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면서요. 그러면 교회 계속 들락날락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이 멀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예배 때문에 멀리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직장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직장인가? 를 생각하겠죠. 애초부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을 내가 구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특수 직장이라면 몰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순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저는 답답한 게 여기서 운동으로만 이사를 가도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평구에 살다가 저희 집이 어려워졌는데 저희 고모가 성북구 월계동에 아시나라 모르겠어요. 서울사람 아니면 월계동 월계동까지 이제 은평구에서 1시간 반은 걸리는 그런 데였어요. 한계 쪽에. 그런데 거기 임대 아파트가 이제 됐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법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들어가 계약서 안 쓰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왜 1시간 40분, 20분 막히면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면서 3년을 제가 거기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한 번도 교회가 멀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 왜 드리냐면 내가 거기 만약에 교회를 옮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3년 있다 돌아왔거든요. 다시 은평구로. 근데 내가 거기 만약 그냥 가서 그 근처 교회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장가를 못 갔겠더라고요. 은평구에서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35년인가 거기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나더러 그 유병도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짜 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오래도 다녔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올라가서 내가 그래서 선포했어요. 나는 은평교회 아들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주더라고요. 너는 아들이라.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다 그렇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 정말 많은 헌금을 저에게 해줬죠. 이 교회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거 없이 물론 힘들겠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자,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말로만 예배 중심 하는 게 아니고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정성껏 드리는 예배인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시간 늦어가지고 막 신호 무시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작은 돈이라도 정성껏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예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청성을 담아야 됩니다. 또 예배는 이렇게 보니까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늦을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 시간에 늦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출근 시간에 늦게 갑니까? 아니요. 왜 늦게 가? 왜 제대로 갑니까? 내가 늦으면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일찍 갑니다. 시간 맞춰 갑니다. 근데 왜 예배를 왜 늦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면서요. 그러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정말 축복의 그런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으로 살라.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고 했어요. 해석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그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묘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놀라운 분,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카운셀러,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모사라 이렇게 번역. 모사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죠. 22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23절 그 부인이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죽이려고 그랬으면 이런 일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자,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걱정했던 것, 죽을까봐 걱정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 안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오늘 여기 나와 온 거죠. 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똑똑히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 이걸 난 똑똑히 봤습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180도 달라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축복과 변화와 이런 영광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서울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동그라미 우리의 인생이죠. 의자 우리의 왕자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 예수님 밖에 있어요,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동그라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 예수님이 됐어요. 나는 내려왔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그림입니까? 그러면 주저한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님 삶의 왕자에 놓지를 못했으니까.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죠. 뭐예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인생의 왕자가 있고 거기에 내가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죠. 어느 그림이냐? 그러면 이 그림이라고 그래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왕자에 모시지 못하면 그러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틀릴 게 없어요.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문제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삶의 왕자에 모신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있어요. 또 기쁨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들이 그 삶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차이는 뭐예요? 삶의 왕자에 누가 있느냐? 누가 앉아있느냐가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여주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을 삶의 왕좌에 모시고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내 삶의 왕좌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요. 근데요,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니까 모든 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했어요. 딱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하냐면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는 있지만 사랑은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신랄하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자,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중심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해야죠. 어떻게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겠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자,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작은 물건을 살 때에도 꼭 한 번씩 물어봅니다. 내가 뭘 사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불편하면 안 삽니다. 뒤로 밀어요. 막 여러분 지름신 내리면 막 그냥 사버리잖아요. 뒷생각 안 하고. 이게 내가 삶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행동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화를 냈어요. 내가 짜증을 부렸어요. 누군가를 비판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가책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죠. 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하게 하실까? 이걸 물어볼 수만 있다면 화내는 예수가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또 성실하게 됩니다. 들어누워서 하루 종일 TV 보고 드라마 보고 한 번만 물어보라고요. 너 지금 이러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니?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 불편하죠. 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져요? 예수님처럼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세요. 잘하냐 못하냐 그걸 떠나서 예수님 이걸 할까요? 한번 따라 예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 주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살라. 자, 우리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했나요?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나올수록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돈으로 머릿속에 꽉 찬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돈 달라 그런 거 보자마자 게임으로 머릿속에 꽉 찬 사람 게임 얘기를 하고요. 우리 딸은 한때는 입만 열면 엑소 얘기를 했어요. 왜? 엑소로 머릿속에 가득 찼거든요. 드라마를 맨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국방이나 먹방을 보는 사람들은 먹을 것 이야기를, 음식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만, 예수님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예수님을 대화 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는 사복음서를 자주 읽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복음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열심히 읽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면 예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데 힘을 쏟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선 씨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전도를 했더니 힘이 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게 돼 있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 24절을 보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부르죠.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약이라고 부를까요?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왜 안 믿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는 거죠. 자,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자식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삶에 놀라운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죠. 자,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지 않고 싶은 건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거 안 믿거든요. 왜 그래요? 믿고 싶지가 않은 사람.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이상하게 심판이 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재림신앙 이런 게 약한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죄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 많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돌이키면 되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뭘 위해 삽니까?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잘 맞이할까? 여기에 내가 모든 관심을 쏟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성취됐고 앞으로도 온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 중심이고 둘째는 예수 중심이고 셋째는 말씀 중심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붙들어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